제가 한 번은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못 갔습니다마는 삼육학교 졸업식 행사를 가보면 얼마나 지루한지, 저도 이렇게 지루하고 힘든데 아이들은 얼마나 힘들까 생각해보면, 그 졸업식을 좀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쫙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누가 와서 인사하고 누가 와서 인사하고, 뭐 설교를 막 3편 4편을 하고, 막 기도를 또 길게 하고, 막 애들이 막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공중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사역자 176페이지 보면 공중 앞에서 기도할 때 아주 간결하고 요령 있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긴 기도로 예배 시간을 지루하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공중 기도는 몇 분이면 족하다는 것이에요. 개인 기도는 뭐 길게 뭐 몇 시간을 하고 하루를 하고 이틀을 하는 상관없죠. 단순하게 우리는 공중 기도를 길게 할 필요가 없다. 그냥 단순하게 우리의 요구를 간단 명료하게. 그래서 우리가 공중 기도가 끝나면 이렇게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아유 이제 끝났구나,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보면 목회자들이 그렇게 해요. 길게.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집사님도 그렇게 배우죠. 우리 전도사님은 기도를 아주 요령 있고 짧게, 저도 좀 짧게 하는 편인데 우리 전도사님 저보다 더 짧게 잘합니다. 오늘 선악의 대쟁투인데 기도에 대해서 좀 이해를 들여다 보니까 공중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기도에 선악이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악 그러면은 뭐 엄청난 걸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원하신 바대로 하는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영적이고 신앙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선악의 대쟁투의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가인과 아벨 사건입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이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벨도 마찬가지예요. 아벨은 선의 상징이요, 가인은 악의 상징이고 시초입니다. 차이점은 뭔가? 물론 제사의 제물의 차이점도 있지만 근본적인 차이점은 뭐냐면요,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했다는 것이죠. 가인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했다는 것이죠. 99%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1%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한다. 그것이 악인 것입니다. 어이구, 뭐 거의 말씀대로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도요, 믿음의 기도가 있고 이기적인 기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정말 이 기도가 늘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원대로 해달라는 것이, 그게 선악의 대쟁투에 악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사단의 편에 서는 거예요. 제 원대로 하지 마시고요, 아버지의 원대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편에, 예수님의 편에, 선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하나의 싸움이요 진군이다. 그러나 얻어야 할 승리는 인간의 힘으로 얻어지지 않는다.
싸움의 장소는 마음이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 인류가 지금껏 싸운 가장 큰 싸움은 자아를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이다. 우리의 자아를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이 바로 선이요, 믿음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랑의 주권에 바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이기적인 기도와 믿음의 기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하려는 일을 축복해 주세요. 이게 이기적인 기도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하나님이 축복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왜요? 내가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려는 일을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로의 계단 기도의 특권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어떠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알리기 위함이 아니다. 하나님, 이거 해야 되니까 도와주시고 이거 해야 되니까 통보하고 알리고, 그게 진정한 기도의 정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뭘 하면 좋겠습니까? 누구를 찾아가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요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 해야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성경을 통독해 보니까 다윗이 자주 하나님께 묻더라고요. 하나님, 저 아람 나라를 공격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다윗은 참 자주 하나님께 묻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고 했던 것 같아요. 다윗이 뭔가 어떤 좋은 일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다윗의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것 같습니다. 자주 하나님께 물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선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내려오게 하심이 아니요.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하나님 이거 와서 그냥 사인만 해주세요. 제가 다 해놨습니다. 그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에게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거 하려고 계획했는데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스데반이 죽었을 때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스데반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 스데반 집사님, 그 순결하고.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마땅히 여길 때에 그는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을 내서 그렇게 했다고 사도행전 22장 3절에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일말에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네가 나를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뒤에 바울은
크게 회심하고 무엇이 진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인지 그렇게 한 우리 바울의 예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 매 시간과 매 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선악의 대쟁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처럼 나의 원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원대로 어떤 것이든지, 그래서 예수님이 선악의 대쟁투에서 승리한 것처럼 오늘 하루도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기도 제목은 이은지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세희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